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기에 나왔는데 이 시간 내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이 시간 분주하며 주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생각납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비워내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감정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말씀으로만, 주님의 생명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나를 요동치게 하는 나의 감정들, 세상의 문제들, 아버지의 사랑과 환경들,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도와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쏟게 하시고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 주님과 더 깊어지는 예배,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일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이 시간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에게 기쁨 주실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일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과 깜빡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람 만나고 돌아가지 않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의 그 사랑을 시간이 합니다. 하나님, 내 대해서 나를 향하시는 주님을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전체가 이 오병이어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파생되는 그 이야기, 그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6장이 좀 되게 길게 이렇게 잘려져 있는데요.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조금 슬픈 내용입니다.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따라 다니며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 따라 다니며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리고 목에 걸립니다. 말씀이 걸려서 삼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6장 66절인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떠납니다. 더 슬픈 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떠나는 자들 또 반면에 따르는 자들도 나오거든요. 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떠나는 자들의 모습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떠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했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결국 떠나버린 이들입니다. 그들의 특징 한 가지인데요. 말씀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60절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들은 말씀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어렵냐라고 묻지 않고 걸림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서 믿음의 여정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문턱이나 돌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죠. 제 주변에도 정말 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제 아내는 참 잘 넘어집니다. 제가 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가족들끼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보고 제발 계단 내려가고 올라갈 때 딴 거 좀 하지 마라. 잘 걸려 넘어집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그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턱에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멍이 들고 말 때도 있지만
잘못하면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심하면 뼈가 부러져서 한동안 불편을 겪어야 하죠.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뼈가 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보다 더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의 말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내 안에 걸리는 거예요.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유독 나는 그 말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에 걸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속병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다리가 부러진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말에 걸려 넘어진 건 시간이 지나서 나을 수도 있지만 더 심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걸려 넘어지면 생각보다 그 마음의 아픔이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삼키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특별히 제가 정말 자주 대조하는 사울과 다윗, 둘 다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고 변명하기 바쁩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들리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버립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잖아요. 그 전까지 죄라고 생각 못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씀 따라 반응했고 사울은 자기 마음 따라 반응합니다. 말씀 따라 살면 다윗이고요, 마음대로 살면 사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대신 내 마음을 따라갑니까? 말씀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떡 주시는 예수님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다 해주실 것 같은 메시아, 내 뜻을 이루어 주실 것 같은 메시아 찾아왔는데 정작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본인 메시아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양식 말고 하늘 양식 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멘 하면 하나님과 깊어집니다. 이때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과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전에 설교 세미나를 다닐 때요, 여러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 주시던데요. 그분도 이제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새로 부임하면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하잖아요. 찾아가서 신방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후로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신방을 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가 교회를 떠났대요. 그분과 이제 친한 다른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한 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방 말씀으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예배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신방 설교를 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아무도 안 떠나셔서. 근데 그분이 실은 주일 예배를 잘 못 지키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쁜 것도 있고 아직 주일 잘 못 지키기도 했고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가 삶의 중심이다라고 말씀 전하시니까 목사님이 내 삶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을 오픈하고 신방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신방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목사님 이야기만 들은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말하는 목사님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신앙과 멀어지는 거죠. 보통 하나님은요, 위로의 말씀보다 불편한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신실하기보다 실수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이 불편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란 내용보다 넘어지고 깨지고 부족한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아는 법. 내 마음에 불편한 내용이면 하나님의 말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 내용이라면 거의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고 덮어버리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 그런 삶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삶 대신 말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죠. 본문에는 떠나는 자들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따르는 자들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함께 있는 이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질문에 왜 이렇게 예수님의 쓸쓸함이 묻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고 어쩌면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일 수도 있죠. 너희는 떠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를 따르는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따르는 삶의 특징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베드로가 한 대답은요,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 나는 지금 생명을 선택하는가, 이거예요. 이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선택을 하는가, 혹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가,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신 이유는 남 살릴 때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가, 이거 알려면요, 지금 내 영혼이 살아나는 선택을 하면 그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를 살리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죠. 정말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그렇게 돼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과 어떤 게 우리를 살리는 삶이죠?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정말 이건 단순해요. 어느 것이 영혼을 살아나는 삶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금요기도에 오셨잖아요. 동일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가, 그래서 참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이죠. 기뻐하십시오. 또 9월달이 되면 훈련학교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한 분이 표정이 웃다가 순간 긴장됐다가 긴장된 내 모습 보고 다시 웃으셨어요. 제가 차마 정연숙 집사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훈련학교가 시작됩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선택을 하는 것. 예배, 제가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예배거든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전 주일 예배 드립니다. 설마 목사가 빠질까요? 안식월도 주일 예배 다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금요기도에 드립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더라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가? 전사님이 하시죠. 기도회는 저도 뒤에서 인도하긴 하는데 뒷부분에 기도회를 인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가? 보통 이제 금요일 오전에 전사님과 사역자 회의를 합니다. 그때 자주 나누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자. 예배를 준비하는 거 사역자로서 당연하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의 삶으로 적용하면 그거죠. 예배를 참석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어느 것이 살아나는 선택인가? 예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매년 구역 편성하기 전에 저를 꼭 찾아와서 구역 편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의견입니까? 어떤 의견이냐면 같은 구역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분. 목사님, 제가 저분과 같은 구역이 되면 힘들어서 매주 눈물로 기도하며 보낼 것 같아요. 그런 분과 같은 구역이 되게 해달라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돼요. 처음엔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우, 기대가 됩니다. 이제 올 11월, 12월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분이랑 있으면 정말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저는 이분과 꼭 같은 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살아나는 것, 그 결정을 하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듣죠. 10가지. 저도 다시 한번 찾아서 적으면서 좀 새롭더라고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도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님이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제가 오늘 다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말 같죠.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말 맞아요.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곳을 가는 길이 살리는 길이고 그게 내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인가 아니면 점점 떠나가는 멀어지는 삶인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 생명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가, 살아나는 자리, 살리는 자리, 그 선택을 하는가.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배와 말씀이 삶에서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교회,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영혼들에게 눈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로서 더 건강해질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따라가는 삶인가. 첫 번째 기준, 생명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곳,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 바로 그 자리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기준. 두 번째는요,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이 걸림이 되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가능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걸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사람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는 삶이죠. 부르심을 기억하는 삶.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내가 참석한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시간 됐네 가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니 왔습니다. 내가 참석한 사람은 나에게 집중합니다. 내 마음, 내 감정. 오늘도 금요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온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죠.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왜 불러주셨어요? 뭐 찬양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되라고. 부르심을 기억한다는 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삶이죠.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동일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또 저곳으로 보내신다면 그 보내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결정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는가?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원망하죠. 그러니 불평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 내 상황, 내 환경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놓치면 모든 어려움이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부르심을 기억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자기가 쫓기고 있고 자기가 지금 숨어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자기에게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던 사울도 살려주잖아요. 부르심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가 달가웠던 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이거 하기 싫거든요. 저 정말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바로 이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부르심을 아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질문하고 집중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제가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부르심을 기억한다는 것,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처한 상황,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참 슬픈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늘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3가지 함께 나눴어요. 그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 2가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모습, 부르심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겠구나. 또 내가 살아나는 곳, 내가 살리는 곳, 생명 있는 곳으로 가야겠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더 살아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길에 있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선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고 그 부르심 덕분에 나왔으니 그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삶,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기억하고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찌 풍랑에도 오늘 들은 말씀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준 사랑 다시 한번 내 영혼의 반석 주의 사랑의 소리 점점 멀어지고 불편한 말씀을 내가 원하는 모양, 깊은 바다처럼
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걸림이 된다 하여 말씀을 버리는 불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님, 내 마음을 내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가 빠르게 예배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시는 선택을 조목조목 걸어가는 우리의 신, 우리의 믿음, 사랑을 위해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가야 하는 곳, 나로 머물게 하시는 곳, 그곳에서 질문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주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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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따라가는 삶에서 따라가는 삶으로 방향 전환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로 부르심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원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중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사랑의 교회 가족들, 하나님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의 신앙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삶의 필요와 문제와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